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신약성경 83쪽 전호가 됩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행하신 또 금요일날 당하신 이 십자가의 걸음은 15장 전체를 이룹니다. 15장 전체이지만 우리가 33절부터 4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내용 속에서 아주 짧은 본문인 33절부터 4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읽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구절은 34절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지요. 제9시에 이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한번 같이 읽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고 계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지금 안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2번이나 거듭거듭 아버지께 묻고 계신데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리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독 근 3년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로서 응답하시다가 왜 이 찰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일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들이 받는 고난, 아들이 받는 그 아픔, 아들이 받는 그 모욕은 사실 아버지가 겪는 모욕과 아픔과 다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자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게 되는데 여기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지금 왕처럼 꾸며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으로 면류관을 대신하고 경내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를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지요.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자, 그리고 계속되는 이 모욕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29절. 자, 30절에 보면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지나가는 사람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지라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왕이로구나. 그렇게 조롱하며 희롱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종교 지도자들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죄수들조차도 함께 조롱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누가 그렇게 조롱하는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이 받는 모욕은 아버지 하나님 받는 모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이 받는 이 모욕과 이 고난을 참고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잠시 이 내용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에게 쏟아 부어야 될 그 진노를 지금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쏟아 붓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참아왔던 자기 백성들의 죄, 그리고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지어야 될 모든 죄를 참아오시는 중에 또 참으실 중에 하나님이 갖는 공의의 성격 가운데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아닌 바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 가운데 쏟아 부어 놓고 계시는 광경이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렇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가? 그거죠. 화만 내시고 진노만 내시는 분이신가? 성경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로마서 3장 25절 신약성경 242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잠깐 한번 보십시오. 그의 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로 삼으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에 처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잠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진노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 계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가 받지 않고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죽이시고 모든 진노를 그 가운데 쏟아 부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정의롭고 의롭다는 것을 보이실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되어서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의와 여기에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과 자비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택 이런 것으로 향하여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죽을지라도 우리의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자기도 만족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 독생 성자에게 모든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 그런 내용은 1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계신 거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5장 6절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다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떠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 다음 보세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때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8절 우리가 아직 모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어느 누구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쏟아 부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로 결론이 나냐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의,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정의,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긍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함께 본 것은 여러분 영상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게 사실 제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라고 구두로 들었는데 실제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복서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전 생을 희생하듯이 표현된 영상을 하나 보았지요.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죠. 제가 지난주까지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무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주님의 십자가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완벽하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정의와 의로움이 충족히 드러난 십자가로 보시고 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냐? 8장으로 가면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8장 32절 로마서입니다. 8장 32절 제가 읽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그다음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랑이죠. 자, 그러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경제적인 시련이나 사업의 실패, 적신, 질병, 괴로움,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비록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을지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뭘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완벽히 여러분이 느끼시면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녹아지고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완벽한 사랑 오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이명춘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친목해서 또 병중에 계셨는데 몇 주 전부터 위독하셨어요. 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지가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끝나면 바로 내려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명춘 집사님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잘 위로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가 주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녀오는 부족한 종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허물과 죄가 보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외면하고 침묵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은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총을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가슴에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떠한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완벽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가슴에 잘 간직하여 사랑받은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힘과 권세를 내세우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시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족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붙드셔서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소망을 다짐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먼 곳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선인도하시고 오늘 모든 은혜의 종들을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